어, 오늘은 고린도 후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63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64번째 시간인데요. 고린도 후서 첫 번째 본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두 번째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6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이야기 이렇게 큰 제목을 잡았는데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교회의 중심 주제, 이렇게 큰 제목을 잡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중심이 되는 방향, 주제가 있다는 거죠.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중심 주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밝게 드러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뭡니까? 정의인데 하나님의 정의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의 칼을 무섭게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자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부족한 자, 죄인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라는 이 편지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한 네 통 정도를 보냈다고 보통 이제 학자들이 보는데요. 네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도 편지를 한 통 먼저 또 보냈다 그랬어요. 그죠?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도 또 한 통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편지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후서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도 눈물의 편지긴 한데, 세 번째 편지를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썼고, 그리고 또 후서 7장 8절에 의하면은,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책망하는 그런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보내고 나도 책망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잘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데 걱정도 되고. 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교만하고 좀 잘난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은 니네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니? 너네들도 몇 년이 살펴보면 다
가난한 자, 부족한 자, 못난 자, 많은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근데 어째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잘난 척을 했을까요? 음? 그리스인들 가운데도 그리스인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당시 고린도는 그 중에서도 3대 도시라면 아테네, 스파르타 이렇게 고린도 얘기합니다만 제일 유명하고 많은 그리스인들이 모였던 그 도시가 고린도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에, 그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뜯어보면 잘난 것도 없건만 뭔가 교만하고 참 잘났어요. 잘난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잘난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중에 바울만큼 훌륭하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바울도 문제가 뭐 많이 또 찾으려면 없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한 사람이 아볼로가 있는데,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그러니까 또 성경도 잘 알고, 응? 박식하고 달변이고 훌륭했겠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에, 분명히 에,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된 것은 사실인데요. 참 어떻게 그 바울을 그렇게 함부로 모욕하고 바울 선생님 사도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상처를 주고 음, 에, 어쩌면 이렇게 좀 힘들게 하고 말을 안 듣고 이럴 수가 있었는지 참 신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 안 듣고 교만 떨면서 감정 소모하게 만든다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간절하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하러 이렇게 예, 잘난 척하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놓지를 못해가지고 음, 아,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화나고 힘든 이런 과정을 견뎌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살펴보면서 결국엔 이렇게 미성숙한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제가 결국에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어, 하나님은 이런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떨어지고 부흥이 일어나며 또 변화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뿐이 아니라 지난주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또 이것이 꼭 한국 교회만 해당됩니까? 교회를 또 초월해서 모든 인간의 모습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문제 많은 사람을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내치지 않고 니네들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아. 시간 낭비하고 돈 쓰고 싶지 않아. 이렇게 단절하면 되잖아. 응? 참 그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는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그래요. 사랑 안 하면 심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려고 그러면 공연히 돈을 써야 돼요. 어? 우리가 뭐 호구도 아니고 어? 인정해 주지도 않는 사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잖아. 근데 뭐하러 거기다가 감정을 소모하고 돈을 쓰고 시간을 씁니까? 단절하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세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를 통해서 좋은 이런 반응,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그런 소식도 듣고 안도의 그런 마음, 뭔가 기뻐하고 안도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이 네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썼다 이렇게 이제 보통 봅니다. 음. 편지 처음 그 인사하는 그 첫 대목을 읽었는데요. 수신자, 발신자.
그리고 또 축복하는 그런 문안 인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발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바울이 발신자죠. 음. 바울은 이렇게 말 안 듣고 마음 아프게 하고 어쩌면 교만하고 이렇게 참 보통 같으면 단절해 버리고 말 사람을 놓지 않고 수고스럽게 이제 편지를 합니다. 바울과 누가 또 편지를 합니까? 형제 디모데.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디모데를 발신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수신자는 누굽니까? 고린도 성도죠. 근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뿐 아니라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를 수신자로 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보통 이 시대에는 이제 그 뭐 쉽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갈 수도 없고 뭐 책을 또 쉽게 또 이렇게 출판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편지 하나 쓰는 것도 쉽지를 않고요. 한 번 편지 써서 전달해 줄 때 그 수신자에게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옆에 있는 또 다른 교회 성도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편지를 읽어주고 그 편지를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고린도 교회에도 이 편지를 보내고 수선자로 하고 오나가야 고린도 주변에 있는 모든 또 성도들에게도 이 편지를 좀 어떻게 보면 읽어주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음. 결국엔 이제 편지 발신자 수신자 쓰고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이렇게 참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바울은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뭡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카리스는 언제나 히브리어 헤세드에 대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이런 말이에요. 또 은혜와 평화를 또 빌었어요. 평화도 또 의미가 좀 굉장히 깊어요. 어? 히브리인의 인사죠. 샬롬, 샬롬이에요. 평화인데 샬롬은 어원적으로도 좀 파생어가 의미가 있어요. 샬람은 값을 지불하다. 아, 또 뭐 상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고엘하고 연결되는 그런 말인데요. 고엘 들어보셨습니까? 룻기 같은 데 보면은 친족의 기업을 물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운 친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가만히 두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밭을 에, 팔았다. 그래서 자기 기업이 없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50년이 돼서 10년이 되면 본인한테 돌아오긴 하는데요. 그때까지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 다 죽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가려면 그 근거가 되는 땅, 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친족이 가까운 친족부터 이게 의무야, 책임인데 그 기업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본래 본인의 그 재산을 다시 찾아주고 또 누가 이제 자기 빚이 많아가지고 몸을 팔았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어?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버려두면 히브리인은 신형까지는 다시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바라면 봅니까? 그래서 친족이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이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거야. 이걸 고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네가 좀 고엘이 돼주겠느냐? 그래 해주겠다 이랬다가 이제 어, 룻이라는 이 엘리멜렉의 며느리와 결혼해야 된다. 이랬더니 아이고 그러면 내 재산만 축나겠네. 이러고서 이제 싫다 그래요. 보아스가 고엘이 됐는데 이 사랑이라는 건 뭐냐? 내가 값을 지불하고 에, 사랑하는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샬롬이단 말이죠. 그래서 샬롬과 아, 헤세드는 이게 참 맞물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가 온전하게 자기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일종의 고일이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팔렸는데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그게 또 빚에 짓눌리고 있는데 정말 또 탕감해주고, 자유케 하고,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어, 우리도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따뜻하게 인사하면 우리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산상수훈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바울이 참 자기 마음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자기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3절에 바로 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사람하고 참 다르게 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고린도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 호구도 아니고 말이야. 어? 왜 이렇게 손해보는 짓을 합니까? 그냥 딱 단절하고, 나 이 인간들 안 봐.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에너지 소모할 필요가 뭐 있어?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바울은 알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에, 바울은 아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위로가 뭡니까?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어 주는 건데요. 또 격려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진정한 격려와 위로는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데서 우리는 굳건해지고 진정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굳건해집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고 굳건해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 익숙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얘기를 읽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하나님은 나 주. 하나님 스스로 소개하는 거야. 자비로운 분이다. 본문 잘 떠오르질 않는데 뭐라고 했는지 라쿰이라고 했던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자신 없네요. 은혜로우며 어. 여기 뭐라고 했더라? 한번 찾아볼게요. 미리 좀 살펴보지 못했네. 하나님은 어, 자비로우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 6절을 보면요. 음, 라쿰 맞네. 예, 라쿰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궁이라는 뜻인데 라쿰은 여성적인 어떤 긍휼히 여기는 이런 좀 자비로운 동정심과 자비로 가득한 이런 걸 나타내는 자궁을 나타내는 그런 여성적인 느낌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썼구나. 그리고서 이제 은혜로우며 하나는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영어로는 어, 호의, favor 뭐 이런 거랑 연결시킬 수 있을까? 에, 은혜로운 하나님,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엄마처럼 자녀를 참 불쌍히 여기는 음, 그런 하나님이시고, 음,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한데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도 좀 재밌어요. 에렉 아파임. 원래 코가 아픈데 콧구멍이 긴 거야. 이 화를 내려면 콧구멍이 짧아가지고 금방 뭐 어떤 분노가 이렇게 폭발돼서 나와야 되는데 콧구멍이 길면 말이죠. 그러면 화가 났다가도 어, 콧구멍이 길어가지고
화를 내려고 하는 그 사이에 뭔가 생각을 하면서 절제해서 그랬는지, 네, 좀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고 그럴까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어떻게 보면 콧구멍이 긴 하나님. 직역하면 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화가 났다가도 또 다시 생각하고 또 다른 면으로 여러 각도로 살피면서 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응? 또 다른 면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낼 것이 아니라 쟤네들의 좀 생각도 이해해 줘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콧구멍이 긴 사람. 응? 하나님은 콧구멍이 긴 분이야.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건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거든요. 응?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중원법으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랑이 풍성하대. 풍성하다는 것도 라브로 됐어요. 라브라는 형용사 썼는데 라브는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한 어?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이야. 근데 그 진정한 사랑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주시는 걸로 진정한 사랑을 보여줬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사랑은 보여주는 거예요. 몸으로. 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말로 하지 않고 이 문안 인사하는 것 봐도 다르죠. 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을 또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 경험한 사람이 또 직접 자기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고린도 교회 이야기 제가 왜 살펴보는가?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알고 사실은 이거 알고자 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왜? 이건 손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지 생색내면서 뭔가를 베풀려면 생색내면서 사람들의 눈에 띄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하길 바라지. 아니 진정한 사랑은 사실은 예수님이 보세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내주셔도 이걸 그렇게 드러냅니까? 안 드러내잖아요. 그냥 조용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그냥 가시고 끝났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응? 이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이걸 뭐 과시하고 인정받으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꺼이 자기를 내주셨던 예수님. 이게 진정한 사랑인 거죠. 음?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뭐 내주고 싶지도 않고, 어, 그리고 정말 사랑이라는 건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닌데 말도 제대로 복을 빌어주지 못해요. 조금만 마음이 내 아프게 된다든지 상하면 외면하죠? 복을 빌어줍니까? 은혜와 평안이 니네들한테 있기를 바래? 내가 미쳤냐? 바보같이. 내가 저주를 하면 했지. 복은 절대 못 빌어줘. 우리 세상 사람하고 별로 안 다르잖아요. 음? 근데 바울은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어, 바보같이. 예수님처럼. 그건 좀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 진정한 사람, 왜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뭐하러 그렇게 감정 낭비를 하냐고. 응? 그 많은 시간에 대해서 뭐 또 편지를 쓴다고 네 통씩이나, 응? 장황하게. 그 어디 짧은 편지입니까? 지금 보세요. 고린도 전서도 한 16장까지 썼는데, 고린도 후서도 한 13장까지는 됐잖아? 이거 어디 짧은 편지입니까? 이런 것도 네 통을 썼다고, 뭐. 응? 두 통은 없어졌지만. 뭐하러 이렇게 이거 편지 하나 쓰는데도 편지지만도 엄청 비싸요. 응? 요즘같이 종이가 아니라, 응? 뭐 파피루스 같은 거를 거의 사용했는지 가죽에다가 썼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다 비싸요. 응? 편지 한 장 쓰는 것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저 돈만 그 가죽이 됐든 그 뭐 파피루스가 됐든 돈이 많이 들면 되는 거예요. 그거 쓰려면 또 에너지가 얼마나 쓰입니까? 그걸 눈물로 그걸 쓰느라고 마음 졸여가면서 어떤 애들한테 쓰는 거야? 싸가지 없는 애들. 그 뭐하러 그런 시간을 쓰냐고. 돈을 쓰냐고. 응? 진정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고린도서에서 잊을 수 없는 말씀이 12장 15절인데요. 개역 번역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했어요. 음. 근데 거기 보면 뭐라 그럴까요? 사랑이라는 건요, 되게 어쩌면 정직한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다 나타나요. 게임하고 즐겁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요, 어, 자기가 즐겁게 사는데 필요한 어,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그 사람은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음? 바람 피는 사람 보세요. 아이고, 어디 돈을 말이지. 그 바람 피는데 어마어마하게 자기 재정의 큰 부분을 어, 떼어가지고 바람 피는데 아낌없이 씁니다. 어, 나쁜 놈이죠. 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제가 꼰대입니까? 바람 필 수 있는 겁니까? 전 이제 가치관이 이제 가정에서 한 가정 지키려면 자기 아내한테 충실하고 남편한테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충실한 사람은 어때요? 돈은 다 자기 아내한테 갖다 준다고 엉뚱한데 그렇게 몰래 쓰지 않는단 말이지. 응? 아내를 사랑하는데 엉뚱한데 돈을 쓸 수가 있나? 응? 다 살림은 빠듯한 건데. 자녀를 사랑하면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돈을 쓰게 돼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그 책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응? 돈 쓰는 거 보면 빤히 나타나지. 하여튼 돈 들어가는 거 있다면 저는 뭐 별로 들어가는 건 없는데 책값이 좀 많이 듭니다. 어. 지금도 욕심 있죠? 허영심에. 좀 만일에 여건만 된다면 좀 더 자유롭게 책을 더 사볼 수 있으면 좋겠다. 뭐 빌려볼 수 있어도 되는 책들은 이제 도서관 이용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자유롭게 좀 더 보려면 사보면 더 좋으니까. 이것도 허영심이긴 한데 책을 좋아하다 보니 책을 사랑하는 저에게는 아무래도 그쪽 지출이 많지. 예. 여건이 된다면 그래서 그쪽에 지출을 이제 하죠. 그럼 영혼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돈을 쓰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어? 재물을 허비한다. 허비. 야, 돈을 허비하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즐겁게 아낌없이 돈을 내가 허비한다. 어? 에, 여기 이제 그리스어로는 이제 다파나오라는 동사를 썼는데요. 다파나오는 물질을 돈을 쓰는 걸 말해. 응? 근데 돈을 아주 펑펑 쓰는 거죠. 응? 근데 얼만큼 또 쓰는 거냐면 두 번째는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리니 그랬는데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리니에는 에크 다파나오 똑같은 동사인데 에크를 또 붙였어요. 그 돈을 막 허비하는데 에크는 완전히 털털 털어서 한 푼도 남지 않게 파산할 정도로 싹 다 너네들 위해서 물질을 쓴다 이거예요. 내 자신까지 허비한다는 건 좀 의역이고 이건 물질이에요. 똑같이 물질입니다. 근데 물질이 되게 정직해요. 우리의 마음은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 아주 깨끗하게 증명이 돼요.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 돈을 어디다 쓰는지, 에너지를 어디다 쓰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누굽니까? 아, 고린도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희가 버는 돈을 다 아낌없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쓰고 얼마큼 또 더 써? 강조했는데 한 푼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냥 털털 털어서 파산할 때까지 돈을 그렇게 쓴다는 건 뭐야? 시간도 탈탈 털어서 모든 시간을 그들을 위해서 또 모든 에너지를 그들을 위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내주시듯이 음? 돈이 제일 정직하니까 돈이 제일 분명하게 나타나요. 우리는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똑같이 산다는 것이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는 건 어쩌면 참 바보 같은 짓으로 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감당 못할 수도 있죠. 우리 뭐 하루아침에 다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아닌데, 응?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님을 따라라? 그러면 자기도 어떻게 살지 참 이게 믿음 없는 소리이기도 한데요. 어? 대책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믿음 없다고도 얘기하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이대로 살아서 그러는지 많은 성교사님 목사님이 에,
사역자로 헌신하고 평생을 보냈는데요. 한 푼도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지야, 거지. 누구를 도와준다고 하기 전에 자기부터 좀 살피고, 수신자가 치국평천한데, 그러면서 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렇게 다 쏟아붓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산 거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건가? 진짜 맞는 건가? 저는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쩔 땐 덕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교사 목사님이 평생을 헌신하고 살았는데 한 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노후 대책이 없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가지고, 있을 곳도 없어가지고, 또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생활하는 걸 보면은, 아, 이게 국가를 통해서 주님이 돌보시는 걸까?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동의가 잘 안 되고, 덕이 안 돼요. 이건 무대책으로 사는 거 아닐까? 가끔, 상당히 열심히,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는 또 분, 또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을 돕는 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 또 어쩔 땐 제가 헷갈려요. 왜? 전세금도 없어. 자기 사는 것도 힘들어. 그냥 월세로 허덕이면서 살아. 그래도 당장 급여는 이렇게 좀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지 돕고 많은 분들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당장 자기부터 살아야지 그 너무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평생. 그래도 나이 들면 누가 돌보지? 일도 못하면 이제 어떻게 하지? 일을 할 때까지는 괜찮잖아. 현역이니까. 근데 일을 못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지? 응? 전세금도 없는데. 뭐 하는 것도 없고. 다 주님이 먹이시나? 아, 그 참, 우리는 자기를 잘 다스리고,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돌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 그냥, 어,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서 그게 덕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그냥 주님께 다 바치고 거지 되고 자기도 살 길이 막연해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꼭 도움을 청해야 된다면 글쎄 그것도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주님 앞에 갈 것도 아니고 지속 가능한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모든 걸 다 바치고 헌신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자기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사실 세상 사람도 다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점점 늘고 있고 어렵다 그러면 서로 돕고 이렇게 사는 것도 세상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이라고 다 악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들보단 또 나아야 되지 않아?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사랑을 주님을 통해서 안 사람답게 다른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제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 정말 어, 푼수, 어, 호구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사랑은 결코 어, 어떤 기준으로도 얕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건 바보 같은 길이에요. 어, 그러나 참된 사랑을 좀 해봅시다. 크리스천의 유일한 관심사는 바로 이겁니다. 참된 사랑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깊이.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랑, 참된 사랑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진정한 사랑을 알고,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바울을 본받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좇아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또 살아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